자,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비밀의 입사님 봉독에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았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최초의 교회 성막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먼저 동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끝.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보셨습니다.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 성막에 관련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려 50장 기록되어 있어요. 한 장짜리도 많잖아. 우리 건물 주인 아저씨 할아버지 이름대로 오바자도 한 장이고 장수가 한 장이라서 무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50장 정도의 성경 안에 기록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의미가 크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또 시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만드셨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하나님이 2015년도에 이미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뉴욕 종합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친히 우리 뉴욕 종합교회를 통하여 세우실 교회를 어떻게 설계하셨을까? 디자인하셨을까? 여기 젊으세요? 불 켜세요. 여기 불 켜세요. 여기 끄니까 전부 다 힘이에요. 잘하고 불 끈 거 아니에요. 다 켜세요. 정신 차리세요. 소름이 절로 오나 봐. 앞으로는 분위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 끄라 그랬는데 여러분 취침에 자리 안에 딱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태초에 디자인하신 교회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봤어요. 어떤 태도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는가. 이 엄청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태초의 그 교회를 보는데도 감격은 물론이거니와 집중도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의미부여가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 시간이라도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은혜를 확 받으시면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보충 수업이 필요해요. 이것만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뉴욕 종원교회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디자인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내용적이고 의미적인 거는 다를 게 없어요. 예, 보통 우리가 성막론이라고 그랬을 때에 크게 5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신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인죄론, 인간론, 인간은 곧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죄론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 인간론에 대한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론, 죄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5가지가 성막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현관, 출입구 문에서부터 저 안쪽에 지성소까지 구석구석에 있는 그 막의 기구까지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 성막론이 이제 강해가 이루어지고 또 실제적인 성막의 의미가 거기 주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재료라든지 어떤 성막에 재료, 어떤 그 기구에 어떤 재료가 쓰여졌다든지 어떤 방식을 통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막 말 그대로 태버나클 그 자체는 텐트잖아요. 텐트 형식으로 세웠잖아요. 광야에 세워진 교회는 텐트 형식이었다.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교회당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여러분이 자료화면을 보였습니다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또 이동할 때에는 그 성막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런 의미적인 의미가 이 성막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의미는 오늘날 2015년도 세워질 교회들 또한 똑같다는 거. 이 의미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도 교회의 형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 이 성전의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저렇게 텐트처럼 세워진 광야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동식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약속의 땅을 정복가 차지하고 나서 세웠던 솔로몬의 성전은 고정식이잖아. 그래서 사방 사람들이 모여오는 고정식 예배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드는 거예요. 광야교회, 이동식 텐트교회는 PA타운에 있는 우리 뉴욕 정원교회, 렌트잖아요. 언젠가 또 이동해야 돼. 렌트로 있는 이상은 계속 이동을 해야 돼. 타임스퀘어 들어가서 극장식 성전 세우면 솔로몬 성전과 같이 고정식 성전이 된다. 뭐 이런 거. 현재는 지금 광야교회, 이동식 교회와 같이 언제든지 여기서 나가, 그럼 나가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그러나 주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이게 광야교회의 특징이에요. 또 불편하죠? 때로는 불안하죠? 그걸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불평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불편하고 불안할지라도 불만을 앞세우지 않고 그 속에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가 있다. 이게 이동식 교회, 텐트 교회였던 광야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정을 지금 잘 우리가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조금 우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최초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신 당사자가 누구예요? 모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좋아하는 대상이 누굴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주 부르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지를, 자기 주장을, 자기 고집을,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자기라는 걸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건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서 가장 목사가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이 있다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려집니까? 누구? 누구라고 생각해요? 응? 지원이? 네. 조금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동훈 목사님? 누구? 윤선호. 왜? 왜 그렇게 생각해? 입에 딱딱 붙어. 오늘 성원이 예배 끝나고 신방 가서 축복 많이 해줄게. 내가 생각해도 손은 것 같아. 여러 사람들이 성원이 말한 것처럼 입에 딱딱 붙는 이름이야. 근데 이름이 그래서 그럴까? 그만큼 편한 사람이야. 만만한 사람이야.
어떤 일을 시키려고 했을 때 누구를 딱 부르려고 하다가도 멈칫거리면서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시키면 괜히 불편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선호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선호는 뭐든지 시키면 잘한다. 시키는 사람도 일을 하는 당사자도 불평이 없으니까, 자원에서 기쁨으로 잘하는 것 같으니까 입에 따닥따닥 달라붙는 거야. 복 있는 거야.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것 요리조리 처음에는 뺐지만 그러나 그게 축복이에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 돼요. 그러나 기양이 하는 것, 모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입이 딱딱 달라붙을 정도로 여러분을 부르시기로 축복하고요. 교회에서 목사도 공동체 안에서도 입에 딱딱 달라붙는 여러분의 이름이 되길 바라요. 이게 축복이야. 불편한 것 같으지? 축복이에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 모세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이 이런 해석과 주석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문득이 들어요. 성막, 교회, 출애굽, 모세,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야. 우연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건물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당이겠죠, 건물은. 교회는 에클레시아, 물론 회중,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 속에는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 엑소더스, 애굽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모세, 물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는 공통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든 교회이든 출애굽이든 모세든 이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지체이고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뉴욕 가든 처치 회중이 된 거예요. 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자리는, 설교하는 이 시간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의미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기 원하시는 정확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앉아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개인적으로 브라이어티할 정도로 다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것은 동일한 한 가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적용은 10,000명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그 메시지의 가치예요. 중요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자, 이제 뭘 명령?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의미 부여가 안 돼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에요.
이거 궁금해지잖아요. 무엇을 명령하시는 걸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물을. 예물을 왜 필요로 하실까? 예물을 가져오되, 잘 들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가져왔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소유가 부족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hot from, 유발한다, 자극한다, 마음을 자극하고 유발해서 신속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hot from, 기쁜 마음으로, 감동되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드려지는 예물을 구별해서 받아라.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시간이든 정성이든 몸이든 재능이든 달란트든 물질이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제물이 되길 바라요. 예배자가 되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와서 온갖 나름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이 알맹이를 빠뜨려 버린 이상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결국 우리는 생시어하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신앙생활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종목께서는 그걸 용납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렇게 종교생활 하려면 여기 교회 많아요. 껐덕껐덕 그러다 왔다 갔다 하고 꼭꼭꼭 졸다 가려면 그런 데로 가세요. 저는 그런 꼴 정말 보기 싫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종원교회 온 이상 예배자의 태도는 종원교회에 맞춰야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 쭉 이제 받으신 예물의 내용들이 쭉 소개가 돼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이제 포인트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사실은 8절과 9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같이 보게 되었는데, 오늘 8절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 이러한 모든 예물을 받은 이유는, 받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택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도성에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가 나름 자기의 기반이 있는,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전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심할 수 있는 장소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리 인간적인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자리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 사망, 죄의 결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면 빼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인도하시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나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쫓겨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지라도 쫓겨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우리 서영민 집사가 어디 원하는 직장에 인터뷰에서 꼭 들어가게 하면 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인터뷰했는데 안 된 거야. 이건 많이 서운하지. 기도하여 지금 목사도 굉장히 썰렁하잖아. 이거 안 됐더라. 그럼 무슨 이 쪽팔린 거 아니야? 이 체면 구긴 거지. 목사님 기도해 있었는데 약발이 없나? 이렇게 용발이나 됐나? 막 이렇게 나도 문명하잖아.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내가 안전이고 이게 내가 성공이라고 보장하는데 이게 안 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10까지 드렸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그런데 기도를 같이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쪽 구석에서는 우리 서집사는 직장보다는 사업 쪽이 좋은데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다고요. 괜히 뒷담화 치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아이고 지금 하여튼 잘 갖다 붙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헛소리 하겠어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한테 내가 기만하고 장난 얼마나 그럴 수도 있겠지. 사람 갖고 놀 수도 있겠지. 나도 사람 갖고 노는 사람 제일 싫어해. 그런 치사한 인간은 아니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한 서운하고 실망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맨하탄에 그 보석 거기 사업할 수 있도록 길이 조그맣게 열린 거야.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열악하다고 자꾸 입이 대빨라가지고 그러지 말고 기도려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해. 그러자고요.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성경에 역사하셨던 그 위대한 인물들의 체험으로 끝나고 주변 사람들의 간증으로만 내 신앙생활에 영향력이 아무런 없이 그렇게 끝나서 되겠느냐. 내가 그러한 경험자가 되보자고 말이에요. 위대한 그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 속에 내가 동참자고 변화자가 되보자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기도해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예물을 거둬들이게 하신 이유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게 하게 한 것이다. 내 성소를 짓게 하는 것이다. 내 성소를 짓는데 너희들의 수고가 헌신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성소를 짓게 하신 의중은 배경은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불편한 것 같지만 내 소유가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는 것도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시간과 내가 없는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 내가 쪼개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피곤하고 불편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며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소죠.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왜 그 당신을 위해서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거처할 곳이 없을까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처할 곳이 없으실까봐? 며칠 전에 또 어떤 뉴스 타픽을 보니까 어느 나라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나라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택시를 타면서 민간인하고 이렇게 같이 동승해서 이렇게 하루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서 뭐 그냥 그 대통령하고 하루 택시를 타고 뭐 하루 이렇게 같이 보냈다고 말이죠. 감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타픽이야. 그게 타픽. 뭐 타픽거리입니까? 뭐 대통령이 뭔데? 하나님이 함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성소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교회 세우겠다고 말이죠. 여기 주변 지인들한테 저 직접적인 지인은 아니지만 소개받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교회 세우려고 우리 교회를 쫙 탑으로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파일처를 들고 다니면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막 준비하고 왔는데 여름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왜 교회 세우지 말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집사, 권사, 장로들이 그렇게 반대하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 안 된다고.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저는 생각한 순수한 마음에 한인타운에 삶의 현장에 비즈니스 현장에 교회를 세우면 각자 자기 교회 물론 있지. 그러나 그 동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삶의 터전의 현장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축복 아니야?
언제든지 열려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 분주한 가운데 사업하다가 급한 일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상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또 발길에 물이 떨어지는 그런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먼저 이 가까이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 나는 이거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막 환영할 줄 알았던 거야. 아유 목사님 그러세요. 얼른 세우세요. 감사하지요. 의외로 다 반대. 깜짝 놀랐어요. 문정박대를 당하고. 야 희한하다. K타운에 뉴욕 정원교회가 세워져서 큰 복인 거예요. 10여 년 전에 교회가 없던 불모지였던 이곳에 뉴욕 정원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 지금 얼마나 교회가 많아진지 아세요? 맨하탄의 획기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빌딩이 높이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없어요. 100여 년 전에 지금 미국 교회들 지금 골목골목마다 지금 엄청난 교회들 많잖아. 그럼 뭐하냐고.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력 있는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지금 사방에 많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복이죠? 미국 정원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임스퀘어 K타운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뉴욕 정원교회 어떤 분은 뭐라고 어떤 분이 교회에서 사는 얘기가 정원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뭐 한인 목회하는 교회지 뭐 그래서 내가 탁 돌아보면서 한인 목회 아니거든요. 타임스퀘어 나가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데 무슨 한인 목회예요? 열방을 향해서 열방 중에도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타임스퀘어 세우는 거예요. 3년 반 전부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특징은 독립되어 있는 현장이 아니야. 거리를 두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디자인하신 교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 이런 것보다도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만나고 이게 아니라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거리든 어디든지 나는 너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특징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를 원한다. 자, 방법.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리라. 태버나클, furnish, it's like the pattern, I will show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준 대로, 지시한 대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고 지시할 것이다.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패턴이든 가구이든 어떤 모양이든 철저하게 100% 내가 지시한 대로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한 대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운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아니 교회 세워놓고 엉뚱한 짓 하나? 교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없고 뜻이 없고 사람의 뜻만 여기 있어. 교회 아니에요. 더 있어. 십자가 달린 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의 상징이에요? 종탑 세우면 교회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10,000명 모이면 10만 명 모이면 그러면 교회인 것입니까? 그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한 명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인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반영이 되고 이루어지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뉴욕 정원교회는 많고 적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지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가 디자인해야 할 교회예요. 자, 이걸 이제 뉴욕 정원교회 적용해서 제가 조금 고쳐 설명을 마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이와 같이 대중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턱이 없고 틈새가 없어요.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뉴욕 정원교회를 컨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컨셉. 뉴욕 가든 처치, 뉴욕 정원교회 컨셉은 무엇이냐? 눈턱이 없는 교회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뉴욕 정원교회 주요신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컨셉이에요. 전에 언젠가 저보고 은행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은행에 가니까 제가 그냥 뭐 은행 거래할 때 뭐 저 목사야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렇게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 교회 어카운트 관리도 하고 하니까 집사인 줄 알았나 처음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 오랜만에. 그래서 예 맞아요. 근데 왜요? 목사님 같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지 않으세요? 그래요. 순간 당황했어. 이게 칭찬이야? 이게 웃긴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어? 목사 보고 난 목사님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럼 여러분은 어떤 뉘앙스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대화를 하면 좀 다 인격적인 관계야. 아니 목사님 같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내가 당황했을 때 어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당황을 하니까 그 이제 직원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을까봐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같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그거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자기는 너무 좋아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목사님이라 그러면 어떤 정형화된 모습이 있다고 말이에요. 거리감이 있다고 말이에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평소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화술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전혀 목사님 같지 않다는 그 얘기는 친숙했다 그 말이야. 굉장히 친숙하게 대화가 되고 관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좋은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칼럼 썼잖아. 목사 같잖아 목사. 칼럼 썼어. 그게 주요식 목사의 컨셉이야. 괜찮지? 그래서 여기 처음에 카페 오픈했을 때도 교회로 오픈하기보다는 카페로 오픈했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과 같이 티셔츠 입고 편한 옷 복장하고 서빙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접받고 제가 이제 그 웨이터를 했단 말이에요. 웨이터를.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 앉아서 이렇게 서빙을 받던 분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셨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일 거 알 필요가 없어. 카페에서는 그냥 목사라고 알 이유가 없어. 그냥 서빙하는 사람이라고 알면 되는 거야. 목사라고 해서 굳이 불편해하는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의 컨셉을 나는 원하는 거예요. 편하게 대중에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원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그 웹사이트 가운데 커피 미츠 베이글 그런 웹사이트 아세요? 커피가 베이글을 만났을 때 한인 세 자매가 창업한 회사야. 커피가 베이글을 만났을 때 어떤 웹사이트냐? 사람을 연결해주는 웹사이트야. 친구를 연결해주고 애인을 만들어주고 결혼을 성사시키고 그런 있잖아. 많잖아. 그런 웹사이트야. 많은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커피 미츠 베이글이라는 이 웹사이트가 최고야. 텔레비 무슨 그 창업한 신설된 창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투자해가지고 옥션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사고 거래하는 그런 프로가 있대요. 거기 이 세 자매가 출연을 한 거예요. 알아? 어플리케이션도 있어. 소개받아 왔어. 근데 그 프로에 나왔는데 한 구매자가 많은 구매자가 딜을 했어.
웹사이트를 3천만 불에 사겠다. 얼마? 3천만 불. 여러분 같으면 홀랑 팔아 안 팔아? 뭘 망설여? 세자매가 창업했으니까 1,000만 불씩만 나눠가도 대박 아니야. 얘기만 들어도 행복해지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근데 너 단호하게 거절해서 이 회사가 3천만 불 갖고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단호하게 거절했어. 뭘 계산해? 막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계산이 막 문화이 막 확 돌아가네. 얘기하니까. 저는 기사를 보더라도 이런 거 막 스크랩해놔. 아니 이런 대박이 왜 우리 청년들한테 나오느냐. 기대하고 있어. 계속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응? 커피와 베이글이 만나는 것도 이렇게 역사가 나. 3천만 불짜리 역사가 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적용해 무조건. 적용하는 게 해석하는 게 은혜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입니까? 뉴욕 정원교회 공부하러 뉴욕에 하고 여행 왔는데 잠시 다니러 왔는데 정원교회에 10년 발을 잡고 발목을 잡혀 있어요. 큰 축복인 거 아셔야 돼요. 속된 말로 팔자가 확 뒤집힌 거야. 인생 역전 드라마를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정원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목사로 만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평소에 들락날락하던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반드시 만나기를 바라요. 커피와 베이글이 만나면 얼마?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얼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꿔? 그런 게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돌아가신 그 놀라운 그 사랑 잊지를 못해.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밤 빼앗지를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을 변치 않아. 그럴 만큼 가치 있는 분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가 돼야 돼 인생이. 뉴욕 정원교회에서 그 누구도 보이면 안 돼. 그것이 성막의 컨셉이야. 성막의 현관에서부터 지성소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설치된 사소한 기구까지 예수 피야. 예수 그리스도야. 구원이야. 하나님이야. 뉴욕 정원교회 저 현관에서 출입하면서 이 강단에까지 모든 기구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도구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돼야 돼.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인기가 아니라, 인간의 인기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돋보이는 설교가 돼야 돼. 이 교회 안에서 100만 불, 1000만 불 들여서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제일이라고 여기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물질이 보이면 안 돼요. 그것이 예수보다 가치가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성막의 컨셉이고 정원교의 컨셉이에요. 목사 같지 않은 교회,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그게 뉴욕 정원교의 컨셉이에요. 저 텐트가 교회 같아요? 솔로몬 노예는 교회 같다. 저 텐트는 교회 같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저는 카페로 오픈했어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던졌어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세웠다고. 무슨 카페? 아니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밥 먹으면서 간증하시더라니까. 강남에서 송암교회 다니시던 권사님이신데 말이야. 밥 먹으면서 목사님 제가 간증하는 여기 맨하탄에 오면 교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부터 출장 오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맨하탄 가는데 교회가 분명히 없을 것 같은데 교회 주유 성수를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래서 토요일날 도착해가지고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 빨간 간판 있잖아. 태초에 세운 간판인데 그게 아직도 있잖아.
근데 보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그 옆에 카페라는 이름도 있다는 거야. 가스펠 카페. 교회가 웬 카페지? 그저 이단이구나. 그리고 나서 교회는 발견했는데 이거 카페라 그러니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밤새 쳐다기도 했대. 이게 교회는 가야 되는데 주일 성수 내일 아침에 선택이 어디는 없구나. 교회라고 보이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갈 데는 없고 저기라도 가야 되는데 이 카페라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이단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선 그 다음에 11시에 와서 살금문에 조심스럽게 아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정말 조금만 해도 이상은 도망가지 그러고. 근데 예배 드리는 내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식사 시간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예배 주셨다고 말이죠.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뉴욕 가든 처치의 컨셉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교회 같은 교회는 여기 골목골목마다 엄청 많다니까요. 한수교회 극장을 교회로 봉헌하려고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료를 화면에 보여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상식 바뀌잖아. 어떻게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주주 목소 정상이 아니네. 도대체 극장에서 뭐 하려고. 지난번에 달라마자 또 목사님도 저보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지 목사님. 이 극장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는데 도대체 거기서 뭐 하려고요? 거기 예배당 교회 들어가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구상은 있으세요? 정말 가짜는 질문이지 나한테. 자꾸 이제 말하기도 싫어. 밥 먹을 때 물어보면 나 더 이상 난 얘기 안 해. 나 그거 얘기해주면 밥 못 먹어요. 다 구상이 있죠. 저는 토요일마다 뭘 즐겨본다고요? 제가 토요일날 꼭 하는 일이 있어. 설교중에 불후의 명곡. 이게 지금 목사와 교인인데 나는 대화야? 토요일날 목사가 주일을 준비해야지 불후의 명곡을 보고 있어? 이게 일반 기성교회에서 목사가 할 얘기야? 성도가 그냥 좋다고 또 불후의 명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굉장히 속된 거지 그런 목사가. 나는 그 불후의 명곡을 보면서 우리 극장식 교회에 대한 구상을 많이 해요. 불후의 명곡의 그 관중 뭐라 그래 앉아있는 사람들 관중이 있지. 은혜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가수가 나올 때마다 그냥 기대감과 그리고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뿅 가는 모습들 너무너무 행복해. 막 너무너무 격하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막 보여. 3분짜리 세상 노래를 불러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거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30분을 때려 불러도 감동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충돌이 오는 거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 반드시 끌어올려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난 거기에 대한 충격이 지금 커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케팅 전략에는 제가 이 경영학 용어잖아. 또 앞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야. 마케팅 전략에는 1.0이 있어요. 1.0은 이성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최대한 소비를 시켜야 하는데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략 가운데 1.0 마케팅 1.0 전략 그거는 사람의 지성과 이성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내가 그 물건을 왜 사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0 감성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됐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됐는데 때로는 충동 구매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음이 울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저는 그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것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데도 이러한 전략 마케팅 모방 꼭 필요해요. 본질만 해설되지 않고. 뉴욕 정원교회가 극장식 성전을 또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을 차 대접을 하고 극장 어떤 문화 공연을 통해서 이런 하는 일들이 그런 전략이 있는 거야. 아 교회가 대중과 분리된 곳이 아니구나.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이 아니구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야 거기서 공연되어지는 문화적인 그 작품 세계가
와,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것은 1.0, 2.0 이성과 감성에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데 뉴욕 가든 처치에서 펼쳐지는 그 사역과 공연은 하나 더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느낄 수 없었던, 내가 평소에 반응할 수 없었던, 내가 절대 접근할 수 없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영성에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본질을 확 끄집어내는 거예요. 박수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마음 깊숙이 동화돼서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넘어 영성까지 타치가 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야. 이야, 달라도 이게 뭔가 다르구나 말이지. 근데 1.0과 2.0 이성과 감성을 배제하고 자꾸 영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이미 접근 자체가 시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뉴욕 정원교회 컨셉입니다. 앞으로 타임스퀘어 우리가 여기서 카페를 통해서도 초창기 때 그래서 정말 속된 말 재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뉴욕 정원교회가 3개월 6개월 문 닫는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었어요. 타임스퀘어 극장식 성전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컨셉을 통해서 본질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씩 여러분들에게도 각인이 됩니까? 성막은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구조든 어떤 자료든 어떤 공간이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예언적 사역이 있어요. 프로페틱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구속적 리뎀티브 사역이 있어요. 구속적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좀 강조하고 싶은 것, 티피컬 적인 중요성이 있어요. 모형, 뭐라 그러죠? 이거 티피컬? 모형론적인 그런 모습이 거기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세운 성막은 천국,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예시하고 있어요. 우리 뉴욕 장원교회가 가든 처치가 세워져야 할 디자인의 그림이 구속사적이어야 되고 예언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성수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교회가 성막,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체크가 아무리 많이 들어오고 이거 수표 체크 사회잖아요. 그 체크에 100만 불, 200만 불, 1000만 불을 거기다가 기록했다 할지라도 제가 얼마를 적을까라고 물어보니까 뭐 우물쭈물하더라고. 얼마를 적은 체크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세요? 1억 불을 적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금요일날 말씀 안 드렸죠. 제가 체크를 받았는데 사인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사인, 이 체크 준 사람이 뭔 거야. 그러면 내가 체크 사인이 없는 체크를 아무리 100만 불짜리 받으면 뭐해, 사인이 없는데. 내가 그 체크를 사인 받으러 갔어요. 그 먼 데까지.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금요일날 돌려서 한 거였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실제적인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아무리 체크가 많고, 아무리 그 체크 안에 큰 액수가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인이 없으면 뭐예요, 그 체크는? 휴지 조각이에요. 은행에 가서 디포짓을 하고, 은행에서 인정을 해야 그 액수만큼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액수도 액수지만 중요한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이 그 액수를 가치 부여, 힘이 발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인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세워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택함을 받아 쓰임 받는 입장에 목사로 집사로 성도로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 사인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해 주실 때 진정한 가치가, 효과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극장 스미스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됐죠. 극장 17개나 갖고 있어요. 스미스 할아버지의 사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제자, 결제권자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미스 할아버지한테 가서 동종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분이 최종 결정권자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도 때마다 여러분 사인할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인 받아가세요. 최종 결정 하나님이 사인만 하시면 그 효과는 효력은 즉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신 의도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미 설교 시간에 목사가 딱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자세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와, 이건 뭐 설교가 필요 없네. 이미 하나님 만났네. 이게 막 느껴질 수 있도록. 아, 이거 보니까 30분 찬양되다 이거 생짜배기네. 아, 이거 이제부터 시작.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설교를 단축시키는 방법은 여러분이 미리 하나님을 만나 두시는 겁니다. 안 만나가니 아치니까 계속해서 지워지는 거야. 요리조리 잘도 피한다 그러겠지 또. 2시간은 못해. 하루 종일은 못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커피를 만나고 밥을 만나고 베이글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통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앞으로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될 거다. 내가 사인해 줄 거야. 밥 씻고 줄 거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 만나서 씻고 줄 거야. 자, 빙은 두인이 역할이 있을 때 빙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물만 갖고 목사라는 신분만 가지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사우디 국왕이 지난주에 죽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더만 석유재벌이라. 근데 죽으니까 평민과 같이 평민의 무덤 그저 아무 가치 없이 짐짝같이 취급되어지는 것이 국왕의 신분이고 세계 최고의 부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빙이라고 하는 존재는 둥이라고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야 빙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 뉴욕 종합교회 교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두임을 통해서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욕 종합교회가 그렇게 디자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브랜드 네임이 있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쫓아갑니다. 그들의 필요라고 목숨 걸고 투자를 합니다. 우리 뉴욕 종원교회는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브랜드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경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타치하고 이 세상의 명예도 부귀도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교회로 디자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